미시건 대학교 과학연구원인 로즈 캠벨 깁슨이란 분이 미국 전역을 상대로 실시한 연구조사 분석에서 가장 가난한 그룹에 속한 흑인 여성 노인들이 백인 여성 그룹, 흑인 남성 그룹, 백인 남성 그룹보다 더 오래 살고 노화의 문제에 더 잘 대처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가장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백인 남성 그룹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과 달리 흑인 여성 노인 그룹이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였는데요. 인종차별, 성차별, 노인차별, 가난, 그리고 피곤한 정신노동 등의 압력에서 이들은 어떻게 잘 대처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궁금하시죠?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교회로부터 사랑의 지지를 받는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품 안에서 사랑 가득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께 사랑의 고백 담은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높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가 사랑 가득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삶에 지치고 피곤한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지켜주심과 채워주심의 은혜 속에서 모든 지체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니 예배의 시종이 주님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기대합니다. 마음껏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네, 사랑한다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수목원교회는 수원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교회는 수원시에 있고, 수원시는 경기도에 속해 있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 속해 있고, 아시아는 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들인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처럼 태양계에 속한 별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은하수라고 부르는 은하계는 그런데 이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온 우주의 이 거대한 규모, 이 스케일을 생각해 보면 지구는 아주 작은 별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가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적당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고 적당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 국립전파천문대의 김동찬 박사님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가 기막힌 절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구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지금까지 잘 운행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정교한 설계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형체를 주셨어요. 각각의 육체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지으신 것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에서 세수할 때 거울 속에 보이는 여러분을 보며 무슨 생각하세요? 야, 참 잘 만들었다 하세요? 아니면 이것도 머리카락이 더 빠졌네 그러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래요.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만큼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대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위한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전도할 때 한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가 정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있지 않소. 그러자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에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비과학적이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신화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신화 같은 내용은 다 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비과학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일종의 신화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초이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살아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기의 과거를 말하면서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는 것을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본 증인이 기록으로 남긴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뒤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 때에 갖게 될 새 몸에 대하여 설명하는데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떤 형태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 라고 부릅니다. 시편 기자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을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농사의 예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다 자란 곡식은 거두지 씨를 뿌리잖아요. 땅에 뿌린 씨앗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백날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뿌려진 씨앗이 썩어서 죽어야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런 씨앗의 특징을 비유로 하여 육의 몸이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음을 설명합니다. 부활의 몸을 다 자란 곡식이라고 본다면 씨앗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육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몸의 존재가 다양하다고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러분, 사람의 육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사람의 육체 있잖아요. 사람의 육체가 있다고요? 그리고 짐승의 육체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멍멍이, 야옹이 만질 수 있잖아요. 새의 육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닭을 먹는 거죠. 또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각각 역할에 맞도록 아주 정교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각각 사명도 다르고 영광도 다른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유형의 형체들을 각양각색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죽은 육체들을 부활시켜 생명의 몸을,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부활의 몸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땅에 뿌려진 씨앗이 전혀 새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부활도 그러할 겁니다. 이 땅의 육체를 입은 우리의 몸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존재로 장차 변화가 될 거예요. 부활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영광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다울 겁니다. 저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 땅에서의 몸과 또 부활의 몸으로 비유하는데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 땅에서의 몸보다 훨씬 우월한 부활의 새 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의 몸은 썩습니다. 언젠가 썩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몸은 죽어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이 땅에서 몸은 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죄로 인하여 여기저기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여기저기 깨져서 언제 퍼질지 모르는 그런 차와 같은 모습이 사실 육체의 몸,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부활 때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육의 몸은 약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육체는 쇠해집니다. 탱탱했던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많았던 머리카락도 슬픕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온몸이 삐걱삐걱거려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건강관리해도, 몸에 좋은 것을 아무리 발라도 흐르는 세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육체는 점점 노쇠해지는 거죠. 갓난아기에서 청자년을 거쳤을 때는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키도 막 어느 정도 되고 막 힘도 있는데, 나이 먹을수록 키도 줄어들고 힘도 빠집니다.
노년에 이르면 겉모습은 점점 약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연약해져서 썩어질 육신의 몸과 달리 부활의 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멋진 몸, 아름다운 몸, 영원한 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늘 보면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사람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죠.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불러온 아담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살아있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살려주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는 분으로 오셨구나. 나를 살려주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내 생명의 원천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내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태어나 흙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세요. 본문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이 처음 창조, 옛 질서를 대표한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새 창조, 새로운 질서를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첫 아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점점 삶의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결국 죽음을 만나게 돼요. 아무도 예외 없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기에, 살려주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흙에 속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다 만져지잖아요.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처럼 죽음을 맞이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신령한 몸을 소망하는 부활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미 점점 썩어질 우리 몸이니까 그냥 이 몸 그냥 막 써요? 안 돼요. 첫째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현재의 육체와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육체를 비교하면 현재의 이 몸은 정말 욕된 것입니다. 하지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몸은 장차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그래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해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썩어 없어질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한 수고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모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육체들 모두 다 언젠가는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짐승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와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녀답게 우리의 몸을 써야 합니다. 어차피 썩을 육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굴릴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의 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여러분, 노래를 잘하신다면 찬양대로 쓰셔야죠. 그 몸 100년 만년 안 가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몸으로 쓰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미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쓰시길 바라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을 뒤흔드는 영적인 싸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신앙을 뒤흔드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까운 이에 죽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 낙심되고 힘들지만, 마음이 어렵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위축되지 마시고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상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새 몸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우리의 몸 점점 쇠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금간 항아리도 쓰시는 거죠. 우리 몸을 주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쓰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바울 역시 질그릇 같은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중 아무도 무쇠 그릇 아닙니다. 스테인리스 그릇 아니에요. 우리 다 질그릇이에요.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린 다 질그릇이라고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담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그릇 같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질그릇인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질그릇인 거예요. 약하고 부족한 것, 서로의 약함을 인정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보배로운 믿음을 담았으니 그 질그릇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아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내가 질그릴 것처럼 이 사람도 질그릇이니, 내가 약한 것처럼 이 사람도 약하니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내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으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부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름답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2부 예배 때도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드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혹시 남편이 있으시면 오늘 남편에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또 오늘 아내가 계시다면 여러분의 아내에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말해 주세요. 아들이 있다면 아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에게, 딸이 있다면 딸에게도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꼭 껴안으세요. 딴 말 하지 말고 꼭 껴안으세요.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주에 검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승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차피 썩어질 없어질 몸이지만 그 몸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게 주신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